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몸된 꿈 넘어 꿈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몸된기를 통하여 여호와 니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해결되었습니다. 11년 12년 전에 이곳에 와서 우리 몸된기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려움도 고난도 가난도 환난도 질병도 온갖 숱한 모든 것들을 넉넉히 헤치며 극복하며 이겼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살아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녀들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는 거 바라보면서 꼴찌하기 원할까요? 하다못해 달리기를 해도 1등 하기를 원하고 씨름을 해도 이기기를 원하고 공부를 해도 이기기를 원하는 그러한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몸된 교회가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 중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미 우리는 이겼고 승리했음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 여호와 니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아멜렉은 영적 싸움에 아멜렉의 사단의 세력은 졌으니까 그냥 물러가면 좋은데 아이고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됩니까? 본문 16절입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대대로 싸운다는 거예요. 이미 아멜렉을 이겼잖아요. 아멜렉을 물리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대로 싸운다? 이게 말이나 돼요?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아니 아멜렉과 여호와 싸움의 대상이 되냐고요? 싸움의 상대가 되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멜렉은 끈질기게 마치 북한이 우리 남한과 비교가 되냐고요? 미국과 비교가 되냐고요? 국방력이나 모든 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대북 쓰레기 살포하면서 지금까지도 힘들게 이거 어떻게 정말 속된 말로 패 죽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코지할 수도 없고 이거 아주 골칫덩어리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아멜렉은 대대로 싸우며 지금도 계속되는 싸움,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 제가 금요일날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인생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은 경쟁이다, 싸움이다. 너와의 싸움뿐만 아니라 나와의 싸움이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인생 실패가 될 수밖에 없다. 끊임없는 경쟁과 싸움, 전쟁터와 같던 우리 인생.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 상대방이 공격할지 덤벼들지 모르는 오늘의 삶의 모습이. 어제 12시에 제가 여기 기흥에 한라 업체 기업인 그 HL 인재개발원이라는 곳에서 제가 결혼 추례를 했어요. 우리 총회의 서기 목사님의 딸인데 이미 오래전에 부탁을 해서 제가 1부 결혼식에 모든 걸 하고 2부 순서는 사회자가 하라.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갔더니 사회자가 다 준비해서 제가 목사님 소개하면 나오셔서 하면 됩니다. 뭐 내가 결혼 반지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와, 다 가지고. 절로 가. 그러면 딱 서가지고 이 아름다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아름다운 남녀의 부부 가정을 이룹니다. 딱 잡아서 했더니 끝나고 나서 그 목사님이 나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목사님, 총회장님 정말 감사하다. 그 떠들썩하고 분위기 그랬던 곳들이 야외 촬영이 있거든요. 야외 결혼식이거든요. 딱 잡아서 그 카리스마와 함께 너무 감사하다. 그 웨딩 플래너도 많은 사람 봤지만 이렇게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HL 인재개발원 갔더니 그 뒤에 슬로건이 싹 사진과 함께 있어요. 근데 그 슬로건은 뭐냐? 글로벌 탑 리더.
글로벌 탑 리더들이 치열한 경쟁,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아남아야 한다. 치열한 경쟁, 급변하는 경영상에서 우리는 살아남아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기업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경쟁력의 원천은 사람이다. 100년을 내다보고 우리는 사람을 키우겠다. 이 슬로건이 있는 거예요. 이야,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진 찍어왔어요. 사람들은 왔다 갔다, 우리 집사람도 결혼 왔다 갔다, 나는 그런 게 눈에 들어와요.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고 사랑받는 기업 되기 위해서는 뭐냐? 사람이다. 이 경쟁력에서. 근데 사람, 바로 내가 사람을 우리가 키우겠다. 멋있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아멜렉은 계속해서 싸우는데 그 싸움이 있지만 거기에서 누가 싸워요?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여 싸웠어요. 모세를 택하였고 여호수아를 택하였고 아론과 훌을 택하여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 택함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 꿈 넘어 꿈 교회요, 오늘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택함받은 사람 자랑스러워요. 힘이 들어요? 어려워요? 귀찮아요? 아니에요. 물론 싸우려면 힘이 들 수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그 싸움이 온다 하더라도 이기니까 재미있고 신나고, 우리는 연약해도 누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지금도 영적 싸움은 계속해서 대대로 싸우는 영적 싸움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치면 안 돼요. 병들어도 안 돼요. 낙오자가 돼도 안 돼요. 낙심하면 안 돼요. 어떤 문제가 와도 낙심치 않냐고 더 높이, 정영덕 집사님처럼. 아멘이죠. 우리 모두 그런 거예요.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큰 용이, 옛뱀, 마귀, 사탄, 야, 말만 들어. 이것들이 온 천을 다면서 꼬이는 거예요. 꼬이니까 꼬임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꼬이면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얘네들이 우리가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통치 않으니까 그런 꼬임에 넘어가서, 근데 그들이 땅으로 내쫓겨서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겨서 지금도 장난치는 사탄의 세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이와 같이 옛뱀 큰 용이 마귀가 사탄이 우리를 꼬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요, 신령한 것에 속한 자요, 믿음의 사람이요, 하늘에 속한 자요, 영적인 사람이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 즐거워하라. 야, 너 웃긴다. 예? 오히려 하늘에 속한 자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에 바다에는 화 있을진저 마귀가 땅에 와서, 바다에 와서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땅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를 유혹하면서 마귀가 더더욱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자기의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마지막 최후의 발광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크게 분내어서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죽기 살기로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모습으로 덤벼드는 마지막 때의 모습. 여러분,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교회가 타락하고 변질하고,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 심지어는 용서하세요, 목사님들도 일부 헷갈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So what? 이게 어찌 이러한 마지막 때에 교회를 뒤흔들면서, 그러나 어린 팔풀 어찌 없지요. 우리 꿈 넘어 꿈교회는 흔들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까불지 못합니다. 지금도 코로나로 많은 교회가 문 닫고 없어지고,
교회가 분열되고 싸우고 다투고 문 닫고 난리법석 치우지만, 그러나 우리 꿈교회는 어림도 없습니다. 미혹되지 않고 우리 넉넉히 이기었음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크게 분야가 덤비지만 어림도 없어요. 이와 같이 해서 교회가 변질되고 타락하지만 밤이 어두우면 한 줄기의 별빛이 밝듯이 우리 교회는 더 기대가 되어지고,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까?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너희 대적 마귀가, 여러분 마귀는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되고 말씀을 대적하면 안 되고 주의 종도 대적하면 안 돼요. 자기가 이해가 안 가면 내 믿음이 적구나 그러고 있어야지 대적하고. 이와 같이 마귀는 대적하는데, 근데 대적하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지금도 찾고 있어요. 어디 있을까? 내가 삼킬 자가 누구인가? 찾고 있다고요. 마치 신천지가 이단들이 찾는 것처럼 마귀가 영적으로 찾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리 찾아도 우리 교회는 빈틈이 없고 나에게는 빈틈이 없고 어림도 없다.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찾고 찾아도 우리 교회는 어림도 없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사라지고 무너지고 우리 교회는 문 하나 깜짝 못해요. 자, 이와 같이 덤벼드는 모습인데,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라 정신을 차려야 되기 때문에 뭐냐? 디모데 전서 6장 11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그래서 우리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옆에 사람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아멘이죠? 오직의 오직, only.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뭐냐? 이것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할 걸 피해야 돼요. 더러움을 피하고 정욕을 피하고 세상의 모든 것 피하고 오늘도 그것을 피하여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세상 것을 피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거룩한 산제사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이 뭘 몰라. 피할 거 피하지 못해. 나는 싸우다가 더러움 피해버려. 그거 왜 같이 지저분하게 싸워? 피하라. 뭐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어떻게? 따르라. 피하고 따를 것이 있어. 근데 우리는 반대로 마귀는 따르고 반대로 의를 피하고 경건을 믿음을 사랑을 인내를 피하고 안 되지요. 온유를 피하고 아니죠. 승질 낼 것도 없어. 온유함을 따르고 끝까지 인내를 따르고 아멘이죠. 더 나가서 사랑을 따르고. 어제 주례하면서 그랬어. 원재는 윤빈이를 만나서 행복할 수 있다. 왜? 사랑할 수 있는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왜? 사랑할 수 있는 남편이 생겼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부부가 되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다. 근데 그 사랑이 깨어지면 행복은 깨어지기 시작한다. 여러분 사랑할 대상이 있다는 것은 행복인데, 오늘 시간도 너희는 뭐냐? 뭘 따를 것이냐? 경건을 따르고 의를 따르고 믿음을 따르고 사랑을 따르고 인내를 따르고 온유를 따르고 사탄의 세력은 피하고 땅의 것은 피하고 하늘에 속한 자 즐거워하라. 아멘.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계속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 모든 거 피하고 따르려니까 뭐냐?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움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선한 싸움은 싸워야 돼요. 이해가 돼요? 영적인 이런 믿음의 싸움은 싸워야 돼요. 제가 다른 것은 잘 싸우지 못해도 믿음의 싸움은 자신 있어요. 피할 거 피하고. 그거 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아멘.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아 쓰기 때문에 싸워야 됩니다. 아멘이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아 쓰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연한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선한 싸움입니다. 그러면 이 싸움은 지금도 계속해서 대대로 이루어지는데, 이 선한 싸움 계속 우리는 믿음의 용서로 싸움을 하고 있는데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싸우는데 힘들어요? 결론이 궁금하지 않아요? 일본과 한국이 축구 게임 하고 있어요. 결과가 궁금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 지금도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우리의 결과가 궁금하지 않아요? 결론이 어떻습니까? 결과가 중요하지요. 본문 8절을 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워요. 지금도 싸우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계속 싸우고 있는데 바로 이 르비딤의 아멜렉이 르비딤에서 싸우고 있는데, 르비딤은 어디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진을 쳤던 곳이, 광야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양 저 모양 고생하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에 노예 상태에서 벗어났지만 새로운 약속의 땅을 가면서 삶의 행복을 눈앞에 두고 그들은 힘들고 지치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이 매우 지치고 어렵고 쉽지 않았어요. 그러한 과정 속에 있었는데 보십시오. 르비딤이 마지막 진을 친 그곳인데 르비딤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출애굽기 15장 22절을 미리 봅시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출애굽하여 홍해에서 나왔는데 수르강야에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걷지만 물을 얻지 못해요. 23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했더라. 마라에 물이 있는데 그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쓴 인생 얼마나 쓰면 마실 수 없겠냐고. 목이 말라서 목이 타서 죽을 지경인데 이거 물이 있어? 근데 이 물이 마실 수 없을 정도로 쓴 물이야. 이것이 광야 인생길이었어. 우리도 몇 번이고 죽을 뻔 고비 하면서 이 마라의 쓴물 이상으로 하면서 달려왔어요.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어김없이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이렇게 원망을 했지만 그러나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와 같이 원망하며 낙심하며 좌절하며 견딜 수 없는 그때에 모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있는 모세가 있었습니다. 그 모세가 한 나무를 지시하니 그 물이 단물이 되어서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 한 나무 예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십자가의 은혜로 쓴 물이 단물로 바뀐 우리 꿈 넘어 꿈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괴로움과 좌절과 실망 속에 그 안타까운 출애굽했지만 광야 인생길이었지만 원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한 나무를 가리켜서 그 물에 던지니 물이 단물로 바뀌어서 그 물을 마시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습니다. 전화위복의 하나님, 이 놀라운 역사. 그래서 계속해서 2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도저히 마실 수 없는 물을 단물로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는데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모든 길을 지켜서 그러면 너희의 모든 질병 다 떠나며 치유되며 해결되며 간걷게 되는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계속해서 있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사람인지라 또 이 모양 저 모양 문제가 생기면 탓을 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기 16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광야에서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3절. 이스라엘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뭐냐? 우리가 먹을 떡이 없다.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 떡을 배불리 먹었는데 이제 광야에 나와가지고 이게 뭐냐? 차라리 우리가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우리 회중이 다 줄여 죽게 되었구나 하면서 일용할 양식 먹을 떡이 없다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차라리 죽는 게 좋지 않느냐. 여전히 또 먹을 떡이 없다고 이와 같이 원망하며 탓을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럴 때에 또 본문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의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잡고 있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우리가 어려워도 굶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빚에 찌들려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꿔주셨습니다. 마음껏 선교하게 하셨습니다. 마음껏 나누며 섬기게 해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에 우리 교회를 우뚝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사글세가 월세가 바뀌어서 전세가 되고 전세가 내 집을 장만하며 집주마다 자동차가 한 대, 두 대, 세 대 사람마다 있게 하며 우리 모두를 풍성케 해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채워지는 이게 전에 제가 지난번에 몽골 가서 소율이에게 소율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전날 거기서 자고 그 다음날은 바로 온갖 몽골 다니면서 영화 촬영해야 되기 때문에 갔지만 전날 저녁에 소임이하고 하율이 소율이 있어서 얘들아 일리 와라. 할아버지가 처음이고 난 지금까지 사실 내 딸이지만 애들에게 돈 1원 주지 않았어요. 저는 원래 스타일이 그래요. 네가 어렵고 힘들 때에 그때 내가 도와주지 그냥 앉아요. 또 너희들이 정말 돈을 쓸 줄 알고 했을 때 내가 필요할 때 돈을 주지 그냥 주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큰 고생하면서 했지만 1원 한 푼 안 줬어요. 이번에는 가서 내가 첫째 날 하율아 소율아 너희들 엄마 말씀 잘 듣고 1년 동안 힘들어도 잘 적응하고 너무 고맙다. 엄마도 정말 그 숱한 모든 걸 다 난간을 이끌어내고 너무 고맙다. 근데 내가 도와주지 못했지만 기도했는데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거, 내가 뭐니 해도 머니를 주겠다, 돈을 주겠다. 봉투에 딱 넣어가지고 잘했어, 잘 견디고 이기고 고마워. 봉투를 딱 해가지고 내가 그래도 장남이고 큰아들이니까 하율이 네가 받아. 그래서 엄마하고 동생하고 같이 써야 돼. 봉투를 딱 줬어요. 그랬더니 하율이가 오 할아버지 이거 얼마야? 왜 나한테 묻니? 네가 쇼보만 알지? 그랬더니 알았어요. 쉬는 거예요. 하나 둘. 아 돈을 잘 쉬더라고. 정확하게. 그러니까 소율이가 오 맞네? 이거 얼만데? 그러니까 하율이가 했다. 오 할아버지 부자네. 왜? 100만 원이야 100만 원. 여러분 제가 처음으로 100만 원 주고 왔어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했지. 그랬더니 소율이가 오 100만 원이 얼만데? 그러니까 하율이가 10,000원보다도 더 많은 거야. 10,000원보다 훨씬 많은 거야. 그랬더니 그런 거야? 근데 할아버지 왜 이래 돈이 많어? 할아버지 부자지. 왜? 하나님 아버지가 부자니까. 그랬더니 소율이가 할아버지 진짜 부자야? 나는 할아버지 가난한 줄 알았는데. 걔는 가난한 줄 알았단 모양이야. 가난한 줄 알았는데 오 진짜 부자네. 진짜 부자네. 그 다음부터 내가 부자가 아니까 소율이가 나한테 대하는 게 달라. 저는 뭐 필요할 때 5만 원 10만 원 줄 수 있었겠지만 딱 뭐 있다가 딱 한탕에 했더니 애들이 달라져. 애들하고 그대로 줘서 아이들 어리지만 교육시키고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고플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와 미추라기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굶지 않았어요. 채워주셨다고요. 풍성해 주셨다고요. 우리 길을 축복해 주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부유케 하셨다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약속 그대로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그런데 백성들은 문제 있을 때마다 원망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탓을 하고 모세에게 대들고 온갖 난리.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오늘 시간 내가 모세가 되어지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된 모세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흔들릴 때에 여러분이 모세가 돼서 딱 중심되어서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의 모세입니다. 가정을 살려야 돼요. 여러분 직장이 흔들릴 때에 여러분이 모세가 돼서 직장을 살려야 된다고요. 은갑이 어린이집 우리 원장님이 딱 모세가 되니까 은갑이 교사가 살고 어린이가 살고 학부에서 다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저와 여러분이 모세가 될 때에 우리 교회는 사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 오합지졸 난리 법석을 쳐요. 한국교회 시끄러워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국방, 근로 엉망진창에 내가 딱 서 있으면 사는 역사예요. 승엽이가 호주 가서 딱 서 있어서 호주를 살려야 돼. 호주 교회를 살려야 돼. 호주 사람을 살려야 돼. 누가? 승엽이 딱 서 있으면 모세를 통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듯이. 옆에 분에게 당신은 아무리 봐도 제2의 모세처럼 보입니다. 아멘이죠? 그때마다 해결하시는 하나님, 문제 있을 때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해서 아말렉과 싸움이 이루어진다니까. 응? 이해가 돼요? 끝나면 좋은데 안 끝나. 이것들이 계속해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분내면서 덤벼드는 거예요. 지긋지긋하고. 예? 그렇지만 결론은 어떻다? 이겼어요. 예? 원망 불평했지만 하나님은 이기겠단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이겼단 말이에요. 누가 말해도 그때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출애굽해서 거쳐서 지금 마지막 르비딤까지 왔어. 르비딤에 왔는데 또 보니까 마실 물이 없고 어려워요.
근데 르비딤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 원기 회복, 기운이 복돋아 준다. 히브리어로 레피딤, 더 나가서 바드 이래가지고 베풀고 시원케 하고 회복하고 이런 말에서 유래된 르비딤인데, 이것이 다른 신말로 그래서 휴식하는 휴식처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을 바라보고 마지막 거기 휴식하면서 원기를 되찾아야 되는데, 거기 와서 보니까 또 문제가 생겼어. 어떤 문제냐? 출애굽기 17장 3절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여튼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이 없어요. 또 원망해. 그러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지고 우리 자녀 우리 가축이 다 목말라 죽느냐. 하여튼 문제가 생겼다면 무조건 원망 불평 죽겠다고 모세 대드는 이스라엘 백성들. 참 꼴이 말이야 이게. 우리들도 뭐 좀 잘하다가 안 되면 또 그러고, 아니 마지막까지 그래, 마지막까지. 예? 이렇게 원망에 타설했을 때에 르비딤에 왔을 때도 동일했어요. 이때에 6절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반석을 치니까 거기에서 물이 나와서 백성이 마실 수 있었어요. 마지막 결론 뭡니까?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생수, 생명수, 그것을 마셔서 이제 마지막 잘 통과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 그래서 물을 마셔서 이제 나가게 됐는데, 바로 또 그러한 문제를 해결했는데, 바로 그곳에 무엇이 생긴 겁니까? 바로 출애굽기 17장 3절 보니까 3절 봤나요? 다시 출애굽기 17장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무찌른다. 바로 그 르비딤에 왔을 때에 더 생수가 나와서 먹었는데 거기에 아말렉이 온 거야. 거기서 전쟁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말렉과의 그 전쟁, 그 싸움. 그런데 그 싸움에서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무찔러서 그 죽음에 우리가 마지막 르비딤에 와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결론은 여호수아가 그 백성을 쳐서 무찔러서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단 말이에요. 그 온갖 어려움을 쓰서도 쳐서 무찔러서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오늘 시간 저희들도 이 마지막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마지막 르비딤에 이르렀는데, 마지막 르비딤에 이르러서 생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물을 마시는데 거기에 누가 와요? 아말렉이 온단 말이야. 막판까지도 아말렉이 와서 또 싸움이 나. 근데 이 싸움에서 져요, 이겨요? 결론은 이겼다. 결론은 승리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까지 끊임없이 싸움이 오지만 그 싸움의 결론은 가나안까지 가는 그런 광야 여정에서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반석에서 생물나게 하시며 모든 아말렉을 쳐서 이기게 하는, 무찌르게 하는 승리의 역사, 우리 인생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광야 인생길 지치고 어렵고 피곤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 때가 있죠. 영적 싸움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나 결론은 승리입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홀로 앉아서 탄식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
내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상처가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누가 이 상처로 해결하겠어요? 누가 이 상처와 아픔을 해결하겠냐고요. 저는 아무리 봐도 우리 교회 이 상처 입은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며 천국 환송, 부활의 메시지, 난 너무너무 감동이에요. 상처 입은 너를. 그래서 예수께로 나와라. 인생길 가면서 얼마나 많은 아멜렉에게 공격하고 대대로 끊임없이 계속 와서 또 쓰러지게 하고, 나는 원망하고 싶지 않은데 원망할 수밖에 없고, 내가 힘들어서 먹을 것이, 입을 것이, 마실 것이 없어서 힘들고 차라리 죽어버릴까 배려보고 탁 우는 그러한 광야 인생길. 그러나 상처 입은 너를 우리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주님, 놀란 승리 역사. 요한계시록 12장 7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미가엘과 사자들, 용 더불어 계속 싸움이 있습니다. 8절입니다.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기지 못하고 다시 그들이 거기서 얻지 못하고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우리를 참수했던 모든 자들이 다 쫓겨났고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을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러한 끊임없는 싸움에서 어떻게 이겼다고요? 어린 양의 피,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예수 보혈로 이겼고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역사. 지금 우리들도 내 힘으로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 말씀이 되게 있기에. 광야에서 시험 만날 때도 예수님은 무엇으로? 말씀으로 이겼어요. 오늘들도 말씀으로 이겨요. 그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6번, 7번, 8번 하자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양육했어요. 오늘 그 고백도 해야 돼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겨서 하나님의 장막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어떻게 우리들과 함께 거는 놀라운 역사.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의 억울했던 슬펐던 상처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과 곡하는 것이 없는, 아픈 것이 없는 그런 완벽한 승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7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결국에는 이기는 자가 돼요.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아들. 이것이 우리 인생 최종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장막 천국에 갈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싸움은 대대로 이루어지지만 결론은 이긴다, 진다, 이긴다, 패배한다, 승리한다. 승리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아 우리는 이겼습니다. 이겨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반드시 이기는 최종 결론은, 그래서 우리는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아니라 요람에서 천국까지, 요람에서 부활까지, 이러면서 바로 레저렉션,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은 어떻게? 영원히 사는 영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마지막 승리하고 끝까지 이겨서 길이 살게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아멘. 대대로 싸움이 오죠. 지금도 싸움이 오죠. 근데 결론은 이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무엇을 할 것이냐, 이 모든 일 마지막 결론, 승리를 어떻게 알아요? 이 마지막에 이제 이 놀란 하나님의 기적의 축복을 어떻게 하냐,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 할 일이 뭐냐? 다시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그래서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이 되라는 거예요. 이것을, 무엇을? 승리한 것을 기록하여, 바로 이 기록된 말씀이 아니면 승리한 걸 모르잖아요. 기록한 이것을 모르면 우리가 이기는 비밀, 비결을 모르잖아요. 아하, 이렇게 기록된 걸 보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을 말씀하신 내 말씀이 직접 예수로 오시고 그 예수의 말씀이 직접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잖아. 아하, 기록이 중요해. 이 기록된 말씀으로 제가 선포하는 선포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알잖아요. 아, 그래서 우리가 대대로 싸워도 결론은 이기는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록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데, 기록해서는데 기록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15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그래서 하고 이것을 기록해서 모세가 제단 쌓아 예배를 드린다 이거예요. 이게 여호와 니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 할 일은 뭐냐?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할 일이에요. 기록을 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창립일을 맞이해서 기록하려고 여호와 니시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책도 만들고 영화도 만들고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 세대가 알죠. 그래야 우리가 알죠. 기록이 안 되면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기록해서 기념이 되게 하라. 오늘 우리 교회가 이곳에 와서 11년 되는 11년 창립 기념일이에요. 원래 11년이 아니 더 됐어요. 안양에서 떠나니 더 됐는데 여기 와가지고 집이 없어서 교회가 없어서 방황하고 있었어요. 예? 예배도 못 드리고 거할 곳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맨손으로 빈털터리로 거할 곳이 없고, 처음에 안양에서 교인들이 우르르 몰려왔다가 한 120, 30명 왔다가 집도 없고 교회니까 다 가버려서 다시 꼭 떠나고 남은 사람의 대표가 안진석 집사지만, 그래서 남고 남아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거할 곳이 있다가 이곳에 와서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은혜로 계약을 하고 중도금 주고 잔금 주고 이거를 우리 교회 이름으로 명의를 올렸어. 우리 교회 이름으로 명의를 올려서 이제 우리 꿈너머 꿈교회가 정식으로 탄생됐어요. 이것이 뭐냐? 2013년 9월 13일이요. 이것이 2013년 9월 13일. 그래서 11년이 오긴 더 됐어. 근데 1, 2년, 2, 3년 동안 방황하면서 없었어요. 그래서 2013년 9월 13일 해가지고 오늘이 11주년이에요. 근데 나는 오늘 알았는데 9월 13일이 무슨 날이냐? 우리 사랑하는 연희 생일이야. 우리 연희 생신이야. 이야, 연희는 천상, 꿈도 못 꿉니다. 에? 너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정말. 그래서 오늘 이 기념일에, 오늘 우리가 이 기념일 지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기념일날 예배드리는 오늘의 예배는 여호와 니시의 예배입니다.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쁜 거야. 너무너무 놀라워. 그래서 오늘은 바로 우리가 창립 11주년 기념 예배지만, 이 예배는 여호와 니시의 예배고, 오늘은 바로 승리를 기록해서 아말렉의 싸움에서 이긴 것을 기록하고 예배를 드리는 멋진 우리의 오늘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승리한 것을 기록하라, 그리고 예배를 드려라. 이것이 여호와 니시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인데, 이 할 일 오늘 우리 교회가 11주년을 맞이해서
이걸 그대로 행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의 최고의 승리의 날, 기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축복의 날입니다. 아멘이죠? 근데 오늘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가만히 보니까 저에게는 감동이 돼요. 우리 교회가 하는 것이 아무도 이기지 못하는 죽음을 이기는 부활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다 죽음을 못 이기고 다 장례식을 하잖아. 마지막 다 죽음을 못 이기고 고 누구로 다 끝나잖아. 마지막 다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다 꼭꼭 묶여가지고 죄인의 모습으로 가잖아. 마지막에 다 이기지 못하고 죄수 옷을 입는 수의를 입고 가잖아. 근데 우리는 그 죄를 이기고 죽음이 아닌 천국 환선 예식으로 몸 다 자유하게 풀리고 천국 가니까 세마포 제3의 옷을 입고 천국 예복을 입으시고 우리는 하늘 시민, 천국 시민 누구누구 조연화 해가지고 다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이 부활의 실천 신학, 이 놀란 역사, 날마다 우리는 부활로 이김을 기념하는, 날마다 부활의 메시지를 통해서 부활의 실천 신학을 통하여 천국 환송 예식을 통하여 죽어가는 모든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로 승리한 것을 기념하게 하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 교회가 지금 감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놀라운 일들이. 근데 이와 같이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것을 기록하라 했잖아요. 근데 이 기록이, 제가 책을 2권, 3권, 7권, 10권 쓰고 있지만 이 책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안 봐. 그래서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어떻게 영화를 만들잖아요. 영화를 통해서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모습, 죽음을 이겨서 투 헤븐, 천국으로 가는 이러한 메시지를 영화의 기록을 남겨서 대대로 남는 이런 엄청난 일들을, 여호와 니시에 기록된 이 영화를 우리 교회가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귀하다. 너희가 적은 믿음 가지고 이렇게 하는구나.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 교회 창립 11주년 기념 이 예배는 여호와 니시의 예배, 승리했고 해결되었고 아멜렉과 계속 싸움되지만 우리는 이미 이겼고 승리했고, 그래서 이 놀라운 승리의 비결, 온 열방에 선교하는 세계 선교의 투 헤븐까지 이루어지는 이러한 기념이 되는 축복의 승리의 예배, 오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록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우리에게 놀라운 간직이 되는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꿈쟁이 요셉처럼 우리는 나아갑니다. 꿈쟁이 요셉처럼 우리도 꿈이 있죠. 포기할 수 없는 꿈 넘어 꿈, 하나님의 꿈. 세계 열방으로 나가자, 다음 세대 살리자. 여기는 기적의 현장, 축복의 주인공. 꿈이 있어 행복해요, 꿈의 가족. 사랑의 주님, 오늘 기념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떤 기념의 감사에 특별 예물을 드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러나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세계 선교의 비전의 꿈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